자, 오늘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은 조금 일시적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곳은 어디에 살아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고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또 하나가 어떤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버려요. 세상에는 우리처럼 피부 색깔이 노란 사람도 있지만 백인, 흑인,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요한 1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가 누구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뱀, 그죠? 사탄, 마귀. 이 세상의 다수, 19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영적 세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하게 실존하는 그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알은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어느 나라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엄연하게 이렇게 자유롭고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손. 마귀의 특성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는, 꿰는 자.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허물과 죄가 있죠. 그 마귀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잠수하는 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이런 일 했잖아요. 정죄하죠. 한 구절을 우리가 더 보면, 같은 요한일서 2장에 가게 되면,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만약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옵션 뿐이에요. 세상을 사랑할 건가, 아버지를 사랑할 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일시적인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눈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눈을 둬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요한계시록 18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힘찬 음성이 있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인 바빌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엇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이 무너질 때 만약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와서 큰 성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큰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땅이 입을 벌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을 삼킬 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 큰 성 바빌론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치시겠습니까? 그 성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가면 이렇게 음성이 들리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성 바빌론이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도대체 큰 성 바빌론이 뭐냐? 어디 곳이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주보에 뒤쪽에 정리해 놓은 것은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 하나는 큰 성 바빌론이 로마 제국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권세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전후 배경을 보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이야기죠. 이미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죠? 성취되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런 해석을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왜? 로마 제국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1장 1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뭔가 부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20세기에 가장 큰 전쟁이 무엇이었죠? 제 2차 대전이잖아요. 2차 대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죠. 유대인들이 몇 명 죽었죠?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죽은, 독가스에서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바로 나치 히틀러 그 제국이, 히틀러 제국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루터교를 믿는 그 독일의 모든 크리스찬 목사들이 초기에는 저항했지만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목회자에게 급여를 줘요. 우리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치 정권이 반대하는 목사들에게 급여를 중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나치 정부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나치 정부에 대항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역사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또 부족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견해가 뭐냐 그러면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나치 정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권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큰 성 바벨론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정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죠. 악한 죄를 지은 어떠한 정부도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빨리 탈출하라 라는 말씀이죠. 큰 성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영이신 성령님과 악한 영과의 차별성을 하나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성령은 청결하신 데 비해서 악한 영은 더럽습니다. 패스터 균이 창궐할 때 누가 가장 살아남았냐 그러면 청결의 덕목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살아남았다.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받았지만 청결이라고 하는 덕목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 그러면 더러운 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된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한편에서는 도덕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사회적 정의 감각이 상실된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음행이란 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음행이라고 하는 자식이고 또 하나가 사치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음행과 사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7절인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제일 첫 번째,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바로 교만입니다. 음행과 사치와 교만과 사회적 정의감의 상실, 이 모든 패키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현상에 휩쓸려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잔치가 놓여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도 금주에 큐티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유익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 두 개의 잔치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복음서의 내용을 하나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서에 가면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무슨 잔치가 벌어지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이 포도주가 똑 떨어졌죠. 그럴 때 이 포도주를 누가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있죠. 자, 보다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가도 나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종도를 시켜서 잔치에 초대를 막 합니다. 세 사람이 딱 나오는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고 답하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8절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은 뭘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간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19절에 나오는데 내가 소를 샀는데 5겨리를 샀다. 겨리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한 쌍이에요. 5쌍을 소를 샀어요. 몇 마리죠? 10마리 샀죠. 당시에 소는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10마리 샀다 그러면 아주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을 샀다는 거예요. 밭은 부동산이고 소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에 갈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뭘 하죠? 내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결혼식인데 이 주인의 잔치에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1절인데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가난한 자들과. 원래 가난한 자들은 잔치에 청함받기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뭐죠?
몸이 불편한 자들과 세 번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네 번째,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하죠. 그래도 안 찾아.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종들아, 길과 산을 다른 데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오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맥락 없이 읽으면 야,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장을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냐? 바로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에서 몸을 피한 다음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통일교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통일교가 매년 뭐 하죠?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체육관이 모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 성경적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신랑인 누구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포도주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죠. 포도주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안에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 땅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또 하나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가 뭐라는 이야기죠? 심판의 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심판의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큰
큰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큐티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갈 거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유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잔치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악과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은 잔치인데 비해서 심판의 잔치는 어떤 잔치라는 이야기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살을 먹는다.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잔치에는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들짐승들이 그 죽은 사체를 파먹는 것처럼 아비규환의 잔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세속주의 물결이 판치는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고 그 큰 성이 결국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성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큰 성이 지속적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증언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심판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거기서 나오라 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